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날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날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날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에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 가운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한 권을 쓰는데 17세기에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던 그 이야기를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침묵. 이 책을 보면 포르투갈의 예수회의 신부였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파송이 되어졌는데, 이 일본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문물들을 다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신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교를.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할 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핍박을 하냐면 코를 베고 입을 베고 귀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바닷가에다가 장대를 세워놓고는요, 거기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밀물이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면서 결국은 익사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민들이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요, 나 신앙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농민들을 전도했던 선교사들이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그 선교사들까지도 배교를 해야만 농민들을 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페레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교한 것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배교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고 그 고난을 고스란히 우리가 몸으로 맞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구약의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이 엄청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셔서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일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실망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때때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은 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예,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숙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 우리를 드디어 만나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숨바꼭질의 즐거움은 숨는 것에 있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래가 여러분 대충 어디 숨어 있는 거 알고 찾으러 가면서 서로 막 도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이를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아주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신다. 먼 곳에 숨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뭐 하신다고요? 헛기침을 하시면서 인기척을 나타내시면서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잘 모르고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고난의 한숨을 하나님 앞에 내실 수밖에 없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미리 와 계셨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일들이 우리를 여러분 우겨싸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2023년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작년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올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전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날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날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실 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산 지역에 최초로 들어오셨던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회에서 파송받은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188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을 잠깐 들렀다가 이 서울 인천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국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선배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선교사들이 숫자가 적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르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제대로 된 교통편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와요. 정말 여러분, 산 넘고 강 건너서, 그러면서 여러분 한 달 넘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여러분 봄비도 맞고요. 여러분, 이 봄에 얼마나 일교차가 심해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폐렴에 걸려요. 여러분, 또 급기야 천연두까지 걸리게 되어집니다. 1890년 4월 5일 서울을 떠나고 약 한 달이 되지 못해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선교사님이 순직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5일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했대요. 그때 이 게일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부산에 계셨는데,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일본인들 병원에 이 게일 선교사가 소개를 해서 입원을 했지만 저희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인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본 게일 선교사가, 그는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내게 뭔가 말하려고 했다. 오후 1시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이 땅까지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제대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데이비스 선교사님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조선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역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또 이런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고 이 땅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도 않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답답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기도도 해봤어요. 또 은혜도 사모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가? 즉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 걸려서 처음에 감기약 먹으면 조금 약 기운이 있다가 약 먹지 않으면 다시 약 기운 떨어져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확신에 가까운 이런 불신앙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예배에 집중합시다 해도
신앙생활이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러면서 별 기대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3년 시작하고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도 별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처절한 패배감에 절어서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너진 절망과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환경의 터에서 다시금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여전히 우리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열망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예레미야, 정말 처절하게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벼슬 하던 사람들이 왕한테 찍혀가지고 유배를 가면은 저기 유배를 어디로 보내든가요? 저기 전라도에 뭐 섬이나 좀 심한 사람은 제주도로 귀양 보내잖아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찍혀가지고 유배 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배지 출신에 여러분 뭐 백도 없고 밀어줄 것도 없는 그러한 변변치 않는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친척 나라였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진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애굽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교두보로 확보해야 됐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이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여러분, 이 유다의 왕조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우리하고 전통적으로 우방국가니까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자. 아니다,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실속을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 왕궁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따라 가지고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막 조각조각 나 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화를 외칩니다. 바벨론 아무리 내려와 봐야 우리가 이 바벨론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할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유다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빨리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길이다. 그래서 빨리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아니었겠어요? 매국노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정말 그 치욕을 겪었는데 우리마저도 저 바벨론에게 망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는요,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데요, 왕이 저 매국노 저거 당장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은 게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시지 못할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다 먹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 시작이 어떻습니까? 손발이 다 묶여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맺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착각에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정말 나라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선지자예요. 할 일이 태산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손발이 다 잘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 난국을 풀어나가려면 내가 발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이제 이 나라 정말 소망 없구나. 아마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 갇혀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예언하도록 하셨는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유다는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방팔방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는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소망이 전혀 없어진 그 순간, 나에게서 나올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호주에서 한국 땅에 왔다가 부산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셨던 데이비드 선교사님 돌아가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그의 고국 호주로 전해지게 됩니다. 호주의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주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빅토리아 장로교회 교인들이, 야, 그 한국은 거봐, 위험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사 보내면 안 돼, 거기는 기피 지역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한국을 선교하는 이 선교지에서 제외시켰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보내자. 그래가지고요, 데이비드 선교사 이후에 맥케이 목사, 맨지스 선교사, 포세트 선교사, 페리 선교사, 줄줄이 호주에서 이 선교사들을 부산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 그 시대에 탁월한 교육자였고 의사였고 간호사였거든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부산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지금 초량에 있는 부산진 교회입니다. 부산진 교회. 여러분, 부산에 와보니까요, 정말 이 부산의 상황이 가난하고 열악한 거예요. 특별히 이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산 지역에 최초의 근대적 학교를 세우는데,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일신기독여학교였어요. 일신기독여학교.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행하심은 사람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처럼 사방이 다 막혀서 답답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응답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지고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나서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빨리 항복하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나서요,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인가? 그런데 이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은요, 일반적인 고대 국가에서 내리는 칙령과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였어요. 고대 국가에서 내리는 칙령들은 어떤 칙령이냐?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의 속국으로 삼겠다, 이제 그런 칙령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내리는 칙령은 어떤 칙령이냐? 포로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들은 노동력이에요. 포로들은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포로가 필요한데 이 포로들을 다 풀어준다? 상상도 못할 칙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이방 왕,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고레스가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런데 예언을 했던 사람은 죽고 사라졌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부산에서 사역했던 호주 선교사님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산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셨는가? 지금 좌천동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에 좌천동이 누가 살던 동네냐면 나병 환자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나병 환자의 대부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들의 두 딸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호주로 갑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학 공부를 마칩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6.25 한국 전쟁이 심각하던 그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부산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역했던 부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6.25 때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잖아요. 예?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부산의 인구가 이 피난 내려오면서 한 6배 정도 늘었대요. 그런데 이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 피난 내려와가지고 애를 많이 놓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애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두 딸이 산모들을 돕기 위해서, 신생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을 하나 세웁니다.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일신기독병원이에요. 일신기독병원. 여러분, 부산에 그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립자인 헨리 맥켄지 선교사가 산부인과 선생님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국 이름이 매혜란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내외국인으로 최고의 명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가 되어졌습니다. 모자복원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화되기 전에 이 한국의 열악한 모자복원 상황을 보고 일평생 헌신했던 것을 대한민국이 인정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들어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성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옥과 같이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막힌 것 같고 도무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의 창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당시의 감옥은요, 땅을 파고 지하에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3장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3절 이후에 사방이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한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어 죽는 게 아니고요, 내일의 비전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오늘이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내일의 희망이 보이면, 비전이 보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모든 막혀진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니까요, 아, 결론이 이렇게 되겠구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끝을 알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연말 12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할 때, 월드컵 보면서 여러분 밤에 얼마나 가슴을 많이 졸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밤에 축구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축구할 땐 축구를 안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하려고 그 밤에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봅니까? 그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이라이트 보면 되고, 졌다 그러면은 진 경기를 또 볼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축구에 나갈 것도 아닌데 뭐 경기 분석을 내가 하겠어요? 진 경기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야, 이렇게 골을 넣었네, 이렇게 패스를 했네, 야, 진짜 우리나라 한 방 있네, 그러면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곤욕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흥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쏟아져 내리니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초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과 같습니까? 감옥에 그냥 그대로 갇혀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감옥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통밥을 재도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생떼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때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떼 쓸 때도 있지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절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기반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아름답게 누리고 증거하는 응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숨어 계신 중에도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